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말씀. 사사기 21장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말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단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거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이를 활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각기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에게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고 그들을 거의 진멸시키다시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정하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 그들이 결혼하지 않고 우리 같이 원래는 동족끼리 결혼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멸시킨 것도 그런데 이들과 그들과 이제 뭐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겠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 너희들 그냥 끊어버린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런 결단들을 맹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베델에 이르러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시키다시피 하고, 그것도 한 몇 명의 불량배들이 이 레윈의 첩을 능욕을 하게 될 때 그것 보고서 분노해서 이 레윈이 토막을 하게 되고, 내게도 그걸 또 각 지파에 보내게 되니까 제 표현으로 하면 눈이 뒤집혀서 앞뒤 가리지 않고 기분 나빠서 열받아서 베냐민 다 진멸시키자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지나고 보니 그때는 화가 나고 말도 안 되고 눈이 뒤집히고 해서 당연히 저들을 진멸시켜야겠다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후회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 뭐 이런 생각. 그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 우리 동족인데 전체를 한 지파를 진멸시키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잘 대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순간은 화가 나면 분노가 나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뭐 당장에 어떻게 그 사람을 해코지해야 되고 원수를 갚아야 되고 그 사람 꼼짝 못하게 되고 이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속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래요. 감정이 요동치기도 하고요. 또 감정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옳은 것도 좋은 감정도 있지만 나쁜 감정도 있고 악한 감정도 있고 그렇고요. 우리 사람은 얼마든지 요동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이런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그들은 뭐예요? 일찍 일어나서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과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런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 그러면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없네. 저 지파가 이제 거의 끊어지게 생겼구나. 우리가 잘못했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결혼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스스로 이제 하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지파가 완전히 끝나게 되었는데 결혼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이제 앞으로 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보면.
그들을 결혼시켜줘서 지파가 지속되고 더 번성하고 창대케 해줘야 될 텐데 각 지파 나머지 지파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베냐민 지파 결혼시키지 않아,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아, 뭐 이런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게 최고의 선택인 것 같고 최고로 잘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이거 잘못했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게 되고 또 안타까워하는 한 베냐민 지파를 보시는 원수를 갚아야 되고 저를 진멸시키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안타까워하는, 우리가 너무했구나,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알게 되었으면 그렇게 진멸시키거나 원수니 뒤집히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그 살인한 사건, 그 능욕한 사건만 보면서 이거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는, 또 그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전쟁을 세 차례나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인간은 자꾸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하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방안을 하나 내게 되죠. 우리끼리는 하나님께 맹세해서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중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후회하고 조금 있다가 또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또 뭐예요? 우리 총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 지파 우리가 진멸시키자, 그들을 칼날로 죽이자. 가만히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 총회에 오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 어른들부터 부녀 어린아이까지 애들까지 칼날로 다 죽이자, 이렇게 이제 그 결의를 하게 되는 거죠. 한편에서는 지금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또 이게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함께 가는데 왜 와서 총회 회의를 하고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오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게 돼요. 조사를 내서 저 친구들 안 왔네, 저 지파가 안 왔네,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어른부터 여자들도 애들도 다 칼날로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면에서는 회개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분노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여전히 이건 진짜 분노 가운데 이거 후회 잘못해서 회개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또 다른 사건을 보면서는 또 여전히 분노하고 그걸 또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결혼을 시켜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 보다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루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들이 너희들 우리가 맹세해서 우리의 딸들은 너에게 못 주지만 너희들 실루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절기에 포도원에 와서 거기에서 춤추는 여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 숨어 있다가 너의 마음에 들고 눈에 드는 사람 한 사람씩 너희 남자들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살아 가족을 이루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그 명절 때 가서 그들이 춤추는 여자들을 이렇게 자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기업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 사사기의 결론이 오늘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계속 되어졌던 말씀들 또 이미 몇 번 나왔지만 또 다시 마지막 절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을 하고 들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놈들 마음이 안 드네. 니들 끝나자. 니들 진멸시킬 거야. 그리고 뒤늦게 후회했는데 너희들 회의를 안 왔어? 너희들 또 우리가 가만두자. 너희들 다 칼로 죽일 거야. 이러면서 또 여기에 또 그러면서 우리가 후회에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희들과 진멸되게 생겼으니 너희들 우리가 맹세해서 너희에게 딸들은 주지 못하겠지만 저 실로에 가서 너희들 명절 때 절기 때 춤추는 여인들에게와 결혼해라. 가정을 이루어라.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옆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바로 뭐냐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우리 시대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에 드는 대로 해라.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기 싫은 것도 뭐예요?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따라서니까 나 못해, 나 안 해. 이거 누가 뭐라 해도, 이거 누가 힘들던, 누굴 힘겹게 하든 고통을 주든 말든 상처를 주든 말든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런 경우들이 바로 뭐냐 하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만 있고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배려와 존중이 없고요. 함께 살아가지 않고 오로지 내 생각만 중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우리 가운데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사기 시대 수없이 많은 고통과 상처들이 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이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몇 년, 때로는 10년, 20년, 30년 이방 족속을 통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또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또 평화를 이루어주다가 또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목회하는 저도 여러분들도 평생을 믿었어도 하나님이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오늘 사사기 시대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사실은 행복한 길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다. 순간은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힘있고 권력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올무에 빠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큰일이 아니라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깨워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